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저희들의 전부로 아버지를 사랑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중요한 리더들을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그러한 영혼들을 골라내시어 마치 다윗에게 예언자를 시켜 기름 부으셨던 것과 같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도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통하여 선택하시고 속가내시어 반드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또 새로운 리더로 세워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뽑아주시며 그를 도울 수 있는 선의 협력 세력도 손수 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뽑아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 그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4일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 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 왔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다 하면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관점적으로 유념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예언자다. 요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에제키엘 예언서를 대하셔야 올바른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약 140여 년경 후에 남유다마저 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바로 바빌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제키엘 예언자는 그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말씀을 받고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을 해가지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성했던 제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런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예언이시다 라고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 에제키엘 예언사가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관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시대에 국한해서 이 예언서를 본다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 같은 환경적 요소, 같은 패망의 악의 기운이 도래했을 때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반복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악이 얼마나 드세게 기승할 건지, 그리고 그 악에 의해서 그 악의 세력의 후손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을 벌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 악과 하나 된 세력이 패망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제키엘 예언서는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예언자다 라고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께서 거시적인 관점의 나라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 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배제한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아있는 하느님의 백성, 지금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역시 마지막 시대죠. 우리가 새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대죠. 그러니까 이 에제키엘 예언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남아있는 하느님의 백성을 우리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단지 이스라엘이라고는 지명에 국한해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러면 하느님의 백성, 남아있는 하느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로 여기도 이스라엘 자손들 그 말씀은 남아있는 나의 백성들, 하느님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나의 백성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이 예언자를 아버지의 일꾼을 보내시는데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를 거역해왔다. 그렇죠. 이 역사의 반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즉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그토록 고집이 센, 왜 그토록 고집이 셀까요? 왜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영혼이 됐을까요?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 그것만이 옳다라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을 믿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믿게끔 누가 그 프레임을 씌웠습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하였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 숭배받고 하느님의 권리를 도둑질해서 영원 무궁토록 등 따시고 배도 들으면서 살기 위한 자신들이 사욕과 욕망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을 따르는 게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프레임 안에 가두어 놨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게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여태 알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아닌 이외의 것은 다 거부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 이교도 교회에 남아있는 아직도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 사람들이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갇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리사이가 와서 이렇게 하면서 뭐 예언 하나 하면은 그 말은 굽신굽신거리면서 들을 텐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황, 주교, 추기경이 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말하면 예예 이러면서 들을 텐데, 어디 뭐 예레미야 예언자가 뭐 그렇게 대단한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같은 처세를 했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대단히 있어 보였을까요? 하느님의 일꾼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그렇게 있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는 곳이 없었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시하고 깔보기 딱 좋은 거죠. 저건 뭐야? 뭐 어디서 있던 뭐 하던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는 걸 듣질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걸 아버지께서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어느 정도로 고집이 세냐? 그 마귀가 만들어온 제도와 전통이라는 프레임에 자기들이 갇혔는데 갇혔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 갇힌 것만이 옳다라고 일평생 믿고 따르며 살다 보니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는 건 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지금으로 말하면 좀 저속한 언어로 듣보잡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뭐 한마디 하는데 저건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전해라. 자, 뭘 전하냐? 그들이 듣든 또는 반항의 집안에서 듣지 않든, 그러니까 듣거나 말거나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라. 어떤 일을 묵묵히 해라.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듣거나 말거나
개의치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만을 너는 그냥 꿋꿋이 전해라. 그러면 혹시라도 그들 중에 선포가 이미 됐으니까 나중에라도 그것을 곰씹어서 생각해 볼 사람들도 있겠죠. 회개할 마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은총으로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혹시라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면 네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너는 가서 그냥 선포만 하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5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 시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도 이랬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똑같이. 자, 어떻게?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변질된 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그것만이 옳다라고 믿고 따르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돼서 거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망하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그래서 망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망하고 유배 가서도 에제키엘의 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이 완고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고집이 세고.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진리의 근거에서 이건 잘못됐고 틀렸고 성경에 근거하면 왜 틀렸고를 입증해서 말씀을 드려도 돌아올 영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글쎄 내가 다시 왔을 때 몇 명이나 과연 회개해서 돌아오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작 4분의 1 정도의 영혼만이 회개할 거라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도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건 뭐죠? 마지막 시대 이렇게 고집센 백성들이 끝까지 그 뱀의 세력이 만들어온 제도와 전통과 하나됨으로써 망하고 하느님이 보내신 참된 일꾼의 말씀은 결국 듣지 않아가지고 패망했구나.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이런 일이 반복해서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옳게 본다면, 이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이야. 요때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결국 3차에 걸쳐서 기한을 했지만 결국 끝내 오래가지 못하고 약 AD 70여 년경에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건 뭐예요? 그렇게 끝까지 고집스럽고 완고한 것을 꺾지 않아서 하느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거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완고하고 고집세서 망했대. 끝. 그때는 그랬는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다스림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그걸 발견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이런 반향을 해서 아버지께서 멸망시키셨어요. 그럼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완고한 고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전에 했던 반향과 똑같은 반향을 한다. 그럼 그때 망하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망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을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나라에서 올바르게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제키엘 예언자는 마지막 시대, 왜 이스라엘 이렇게 망할 때 활동했고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고 했던 그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라는 이 특징이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지막 시대잖아요. 새 시대를 앞둔 이 마지막 시대도 이때와 똑같이 적용돼서 이 프로세스대로 가면 똑같이 망할 거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어떻게 멸망할 건가, 어떻게 패망하는가를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였고,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데 그 악한 세력과 끝까지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망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답이다. 요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인 게 왜 더럽고 역겹고 추잡하고 고약한가? 그게 오늘 이 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복음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다른 곳에서 복음 전파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과 막 죽은 사람 살리시고 이런 일을 이미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많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고향 동네를. 고향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제 고향이니까 방문하셨겠죠? 이제 제자들도 당연히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따라왔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갖고 회당에 가서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선포하시고 하시는 일 하셨으니까 똑같이 이제 하신 거죠. 근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막 안식일을 해서 막 회당에서 복음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면서 와, 막 어떤 복음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분의 권위에 감탄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놀라서 막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봐. 그리스도신가 봐. 뭐 이런 어떤 반향들이 있는데 2절을 잘 보세요. 여기 고향 동네에 왔는데 끼껏 한다는 반향이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와, 대단하다. 진짜 오시기로 하신 그분 아니야? 메시아인가 봐. 아니 그리스도인가 봐. 이게 정상적인 반향이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뭘 외워서 전하거나 뭐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때 이렇게 말해야지 해서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아버지의 뜻, 그 광범위하고 광활한 나라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가르치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야, 저건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야, 저거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반향을 하는 게 올바른 반향인데 대번에 첫 번째로 한다는 말이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걸 얻었지?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이게 뭘까? 이게 시기질투죠. 이게 시기질투의 나라입니다. 시기질투. 그러니까 뭐냐?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코 흘리고 이렇게 기적이나 차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봤더니 그 목수집 아들 아니야? 그 예수. 맞아. 계약해. 그 목수집 아들 가난하고 못 살고. 이를테면 제가 지금 연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야, 근데 그 코찔찔이 그 기저귀 차고 다니던 애가 와가지고 지금 저런 걸 한다고? 제가 저런 걸 어디서 배웠대? 그러게 말이야.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지금 연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그럼 이거는 뭘까? 이게 지금 시기질투의 마귀로서 서로 쑥덕거리면서 별로 이렇게 달갑게 생각지 않는 그런 나라죠. 이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못 사는 집 그 목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목수랑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엄마 밑에 있던 그 아들 걔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그 사람들하고 형제 아니야. 형제 쟤 그 맨날 같이 뛰어놀고 다니던 그 동네 골목에서 걔 아니야. 이런 거죠. 그 누이들도 우리가 잘 알잖아. 여기 같이 지금 살고 있잖아. 아직 이 동네에서. 그러면서 끝에 보세요. 못마땅하게 여겼다. 여기 답이 나오죠. 3절 끝에. 왜 못마땅하게 여겼을까?
자기네가 봤을 때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어렸을 때 그냥 코나 질질 흘리면서 그냥 기저귀나 차고 막 철없이 뛰어다니고 이랬던 어떤 그 아기의 모습, 그 못 살고 그냥 가난해가지고 그냥 목수나 겨우 해서 연명했던 그 집, 그 아들인데, 뭐 무슨 막 사람 살리고 와서 뭐 복음을 선포하고, 와, 막 이러니까, 저 뭐야, 그 집 애 아니야? 야, 쟨 저런 거에 어디서 났대니? 그러게 말이야. 쟤 그 집 앤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2절과 3절의 반향은 왜 있을까요? 다른 데서는 이런 반향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죠. 목수의 아들,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 요셉의 아들, 이 관점으로만 보는 거죠. 그 관점으로,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걔가 어렸을 때 어땠고, 요런 관점으로만 딱 보는 게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감성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귀 나라가 이런 겁니다. 객관화가 안 돼요, 객관화가. 어떤 팩트의 근거에서, 이게 지금 다 팩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럼 이 팩트와 사실과 진실의 근거에서 순수하고 단순하게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고정화시킨 고정관념 안에 선입견으로 갖고 있었던 인지화된 어떤 관점의 나라. 어렸을 때 이랬고 저랬고 이랬어.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다 이런 집안이야. 우리가 다 아는.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못마땅하고 되게 시기 질투의 나라에서 내 자식은 이런데 쟤는 뭐 저런 거 한다고? 쟤가 저런 걸 어디서 배워서?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런 나라예요. 2절 3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겠죠.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걸 다 느끼시고 예언자는 어디서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는 존경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서는 많이 기적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나병 자, 중풍병자 막 온갖 이적과 기적과 표징이 다 일어났는데 그냥 몇몇 병자 그나마 예수님을 좀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병 고쳐주시는 거 말고는 어떤 기적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게 여기에 있어요. 5절. 자, 기적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나에게 안 일어나는 거다.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속성이 강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다. 어떤 게 답입니까? 후자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역겹고 더러운 내 인간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한다. 그럼 나에게는 하느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도 혹은 아버지께서 어떤 은총을 주시고 싶으셔도 한계적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5절의 나라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쵸? 똑같은 능력의 하느님이신데 어떤 데 가서는 많은 걸 하실 수 있고 어떤 데 가서는 굉장히 한계적이고 미약하게 밖에는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반향의 차이죠? 받아들이는 자들의 반향의 차이잖아요. 인간적인 것 속성 없이 선입견 없이 그런 감성주의자의 나라에서 어떤 고정관념으로 내가 정해놓은 쟤는 이래 저래 내 선과 내 기준 내 경향으로 설정값을 딱 정해놓은 데는 가서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자유의지가 그걸 막는 것을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뚫고 아버지의 빛이 은총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그런 선입견이나 뭐 어떤 감성주의자의 나라에서 자기가 설정한 값이 없는 데는 그냥 쑥쑥 들어가기가 좋은 거죠. 아버지의 은총의 빛이. 그래서 같은 원리로 성모님께서도 보통 그 발현하실 때 만나시는 영혼들을 보면 다 어린아이들, 뭐 목동들, 뭐 다 글 못 배우고 굉장히 순박하고 소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발현을 하시고.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뭘 좀 배웠네, 뭐 나는 좀 학벌이 있네, 돈이 있네, 뭐 사회적 지위가 있네 이러면 벌써 그거 자체가 장애가 돼요. 그 인간이 설정해 놓은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 있고 이런 것 있고 이런 것 있다라고 하는 그 설정값이 역겨워서 거기를 뚫고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도 발현하실 때 만나시는 영혼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다 순수한 어린이, 뭐 목동, 뭐 그 시대에 학교도 못 나왔고 글씨도 잘 모르는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이게 다 뭘까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역겨운 인간적인 뜻, 내 정서, 내 기호, 내가 뭐 옳다 그르다 해서 세워놓은 다양한 기준들, 설정값들, 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남에게 자랑할 만큼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가치들, 이런 게 다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은총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게 가로막는 방패고 단단한 옹벽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뽑아서 버려야만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나 은총을 비로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같은 나라거든요. 이 고향도, 예수님의 고향도 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하실 수 없었냐? 그들의 그런 더럽고 역겨운 인간적인 속성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자기 기준이 너무 세고 강해서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 영혼의 상태가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놀라셨대요. 순수성이란 없는 거죠. 단순성으로 뭘 받아들이는 게 없는 거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쟤 이런 애잖아. 쟤 옛날에 이랬잖아. 쟤 이런 집 아들이잖아. 이런 것에 다 가로막혀서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는 이런 상태를 남이 만드나요? 내가 만드나요? 내가 만든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내 역겨운 자아를 내가 쓰는 겁니다. 그 자아를 치워버리지 않고는, 그런 다양한 나의 기준, 역겨운 내 선을 치워버리지 않고는 나에게는 아무리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고 싶으셔도 굉장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철저한 진실이고 팩트고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에제키엘 예언자가 마지막 시대를 두고 예언하기를, 뻣뻣하고 고집센 그 백성, 그치만 너는 거기 가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라. 혹여라도 그들 중에 은총이 있어서 회개하는 영혼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그걸 듣고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니 너는 내가 전하는 이 예언을, 메시지를 전해라. 아버지의 이 명을 받들어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이제 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망했죠. 나라가. 그건 왜 망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시대 유배 갔던 때 활동했던 이런 메시지, 예언을 통해서 이건 마지막 시대에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예언이다. 이때와 반향을 달리하지 않으면 인류는 패망할 수밖에 없고 그 마귀 세력과 하나된, 뱀의 제도와 전통과 하나된 영혼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반복될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몇 %로 인지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요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인간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주시고 싶으셔도 내 스스로가 주지 마세요. 저 됐습니다. 가로막는 일을 내가 한다는 거죠. 남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다양한 기준과 내 정서, 기호, 내 선, 내 지식으로. 그럼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미하게 몇 명의 변자를 고쳐주는 게 다였다라고 하는 이 진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아의 다양한 기준을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뽑아버리지 않는 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위대한 은총과 선물을 주시고 싶어도 굉장히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4일 연중 제14주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